17장 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역대하 17장 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역대하 17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십시다. 같이 봅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방하되. 아멘. 자, 주보 보시면은 솔로몬의 아들 누굽니까? 르호보암. 르호보암의 아들 누구예요? 아비야. 아비야를 또 아비양이라고도 하고, 자, 아비야의 아들이 누구지요? 아사. 아사가 죽고 그 아들 누가 왕이 됩니까?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어요. 자, 17장은 여호사밧이 왕이고, 여호사밧의 뜻이 뭡니까? 주께서 심판하셨다. 자, 17장에서 20장까지가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아버지 아사는 41년간 나라를 다스렸고, 여호사밧은 35세 왕이 되어서 25년을 통치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왜 이 유대나라의 왕들을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자, 우리가 이렇게 유대나라 왕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은 왕들의 잘못된 신앙을 버리고 그 잘한 신앙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간다. 그래서 17장에 여호사밧이 뭘 잘했는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그 신앙 그대로 바른 신앙을 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17장 3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하여 바알에게 구하지.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했어요? 여호사밧과 함께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호사밧과 함께 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는 자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앞에 역대하 15장 2절에 보았어요.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그러면 여기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함께했느냐? 이걸 보자. 자, 여호사밧이 하나님과 함께한 증거가 뭐냐? 6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6절 보시면 함께한 증거가 뭘까요? 그가 전심으로 목상들과 그가 전심으로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 여호와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길을 걸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여호사밧이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것도 전심으로 온 힘을 다. 자, 주보에 보시면 시편 119편 2절에 있습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주보에 시편에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자, 여호사밧은 이렇게 전심으로 힘을 다해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갔다. 제가 직접 본 것은 아니에요.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어느 목사님 글에 이런 게 있습니다. 서울 홍대거리에 연어 전문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 이름이 Only Jesus. 식당 이름이 오직 예수. 식당 이름을 그렇게 해놨어요. 그 식당 간판을 뭐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잖아. 뭐 연어면은 물고기니까 뭐 갈릴리 식당 이런 거 하면 되는데 Only Jesus. 그렇게 식당 이름을 해. 좀 지나친 것 같잖아. 근데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느냐? 이 사람이요, 식당을 하기 전에 막노동도 하고 참 어렵게 살았다. 정말 어렵게 이렇게 살았는데 자기가 이렇게 서울 홍대 거리에서 이 식당을 하게 된 이게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자기는 천장에 나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이 사업하겠다. 이 식당 하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고
아예 막 이름을 간판을 그냥 only Jesus라고 그냥 간판을 그렇게 했다. 자, 그 식당이 잘 되냐 돼. 그거는 여러분 홍대거리 여느 식당 인터넷 치면 다 나와. 잘 된다 하더라고. 그래도 only Jesus. 요사밧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야? 오직 하나님 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길을 가는 사람은 여호와의 길에 방해되는 우상을 제거. 그렇잖아. 여러분 여름에 참 이 밭에는 잡초가 기승을 부려요. 유대 나라지만은 하나님이 이 세운 이 백성들이지만은 그래도 여기도 우상이 기승을 부려요. 그때 여호사밧은 여호와의 길을 가면서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다 뭐했다? 유다 나라에서 제거했다. 이 우상이라는 것은 디딤돌이 아니고 걸림돌.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은 무엇을 제거해야 된다? 우상. 그래서 여호사밧은 우상이죠. 근데 여호사밧은요, 역대서에는 이게 없는데 우상만 제거한 거야. 여호와의 길을 가면서 가는 사람은 우상도 제거했지만은 여호사밧이 무엇을 제거했느냐 하면 여러분 주보 한번 보시면 열왕기상 22장 4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무엇을 쫓아냈더라? 동성연애하는 자들을 쫓아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나라 지도자가 동성연애하는 자를 쫓아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소수자들이 인권을 무시한다고 대통령 물러가라고 대고. 동성연애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부터 역사가 있는 이 나쁜 짓이에요. 근데 여호사밧은 왕이 되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했어요. 이게 여호와의 길을 가는 여호사밧이.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했다?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가는 여호사밧과 함께해 주셨습니다. 또 여호사밧이 하나님과 함께했다는 증거가 또 뭐냐? 온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7절로 가볼까요? 7절 가서 저 끝에 후반에 보면은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뭐 했어요? 가르치게 하고 9절로 가겠습니다.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자손들로 두고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자, 여호사밧은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도록 요즘 말로 평생 교육위원회를 조직해서 전국적으로 성경을 가르쳐, 말씀을 가르쳤어요. 자, 여기에 위원회를 보면은 7절에 방백이 나오고, 방백이 몇 명이냐 7절에 보시면은 방백이 이름이 한 5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방백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방백은요 행정 전문가예요. 행정 전문가로서 이 행정에 대해서 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 그래서 여기에 방백으로서 행정 전문가를 먼저 세웠습니다. 그 다음 8절에는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8절에 또 그들과 함께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레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 사람이 여기 몇 명 나옵니까? 레위 사람이 숫자가 몇 명? 9명 나와. 그 9명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실무자입니다. 자, 그리고 8절 하반절에 또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제사장이 나오죠. 제사장 몇 사람 나옵니까? 2사람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전국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여기 위원회가 전부 몇 사람이다? 16명. 자, 이렇게 지금 여호사밧 왕이 대충 한 게 아니에요. 상가 명단을 아주 세밀하게 자세하게 지금 기록을 해놨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레위인하고 제사장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7절, 8절에서 거기 나오는 순수들을 보면은 제일 먼저 누가 나왔다 했어요? 방백들이 나왔죠. 그 다음에는 레위인이 나왔고 그 다음 누가 나왔어요? 마지막에 제사장이 나왔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순서를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 그 나오는 이름 순서들이 다 의미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방백이 먼저 나오는 것은 뭐냐 하면 여호사밧 왕이 먼저 행정을 먼저 세웠다. 행정적으로 먼저 지원을. 그 다음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전문가로서 레위인과 말씀을 해석하는 전문가 제사장들이 이렇게 나가서 온 나라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은 율법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나라가 바로 설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봐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여호와의 길을 벗어나지 않는 길이 뭐냐? 하나님 말씀. 말씀은 내일 거라. 이거 벗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역대하 17장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말씀에 여호사밧 왕은 지금부터 2800년 전 사람. 그러면 2800년 전에 여호사밧이 하나님 말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먼저 깨달아서 전국적으로 순회교육.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어느 역대 왕들이 이스라엘과 유대의 왕들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사밧이 유일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현실적으로 솔로몬처럼 외교를 잘하고 무역을 통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데잖아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달랐어요. 어떻게 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다 온 성읍에 두루 다니면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뒤에서 행정적으로 도와주고 말이지. 그러면 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해서 나라 대통령이 이 전국적으로 성경을 가르치자 이러면 어떻게 성경 공부하는데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아마 난리를 칠 거예요. 참 여호사밧이 보면 미련하게 보이죠. 그런데 자 여호사밧이 잘한 것 첫째는 여호와의 길을 걸었고 두 번째는 왕도 백성도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국적으로 가르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여호사밧과 함께 해주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설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속담이 있잖아.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뭐만 차리면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잖아. 여러분 동물의 왕국 한번 보세요. 정신 차려서 살 수 있습니까? 소용없어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는데 어떻게 정신만 차리도록 살겠어요? 제가 사냥하는 거 보니 그 강한 발로 내리치는데 그 얼마나 발톱이 예리합니까? 물어뜯는 이빨 살 수 없습니다. 정신 차린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길이 있습니다. 뭐냐? 말을 바꿔야 돼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하나님 함께하면 삽니다. 사자굴에 다니엘이 던져졌잖아. 사자굴에서 살았잖아. 하나님 함께하면 사는 줄 믿습니다. 요셉 보세요. 예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거는 평생 종으로 살다가 죽습니다. 노예 시장에 팔려가고 그 노예가 누명을 쓰고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요셉이. 종이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살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할 때 요셉이 혈통한 자가 그가 국무총리가 되었고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간다고 하지만 전부 제각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저는
자꾸 말씀만 이야기하니까 재미가 없잖아. 교인들이 안 오잖아. 재미가 없어서. 그러나 이거는 우리를 살리는 길이 하나님 말씀. 그러면 여호사밧이 보세요. 여호와의 길을 가고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호사밧 함께 하시면서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17장 10절 보세요. 17장 10절 보시면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제목을 보세요. 17장 10절 제목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사밧이 어떻게 됐어요? 강대해지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국방을 튼튼히 하고 외교 잘하고 무역으로 나라를 튼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께서 강대하게 되십니다. 온 백성에게 여호사밧이 말씀 가르치니까 이렇게 강대한 축복을 받아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강대해지는 축복이 뭐냐? 축복을 보시면 유대 사방의 이웃 나라들에게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십니다. 감히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 축복을 받고 17장 10절 17장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런 축복입니다. 유다가 무서운 거예요. 이웃 나라. 여호사밧을 한 거는 자기는 여호와의 길을 가고 말씀을 전국적으로 가르치는 것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딱 지켜주시니까 이웃 나라들이 감히 여호사밧을 공격할 엄두가 괜히 공격했다가는 뼈도 못 칠 것 같은 건드리지 않아.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어떻게 지켜주실까? 눈동자 지켜주셨죠. 저와 여러분도요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만 걸어가 보십시오. 말씀 중심으로만 살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껄끄러운 인간들도 우리를 괴롭히는 인간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렵게 만들어서 감히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북한이 왜 자꾸 남한을 건드립니까? 핵으로 왜 자꾸 이렇게 위협을 합니까? 그만큼 대한민국이 여호와의 길을 가는 자가 없어졌고 교회가 말씀이 사라졌으니까 북한이 자꾸 이걸 건드립니다. 원리는 그겁니다. 성경의 원리.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말씀 중심으로 가면 북한이 우리를 두려워할 줄 압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옆에 중국집이죠. 2층에 무당이 들어왔어요. 자, 들어오는 입구부터 뭐 이상한 불교 그림을 그 앞에 붙여놓고 2층에 제가 이거 2층에서 잘 때는데 밤 12시만 되면 구슬하네. 이거 우리가 조립식이니까 옆집에서 구슬하면 밤 12시에 난리가 나네. 나는 새벽기도 해야 되는데 12시에 구슬하면 지금 언제 끝났냐. 그래서 제가 그래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한 12시만 되면 시작하는 구슬. 그래서 시작해서 붙어서 둘이서 옆집에서 12시 구슬하면 나는 이제 그를 향하여 저 옆집을 향하여 첫째는 카세트 테이프를 찬송가를 틀는데 마귀들과 싸우지라 찬송가부터 틀어놓고 그 누나는 무당을 향하여 두 손 들고 쫙 물러가라. 한 며칠을 싸웠어. 싸우더만 무당이 한 달도 못 됐어. 집 사서 도망가.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대로만 쓰면 악한 자 다 도망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제가 이 모텔 사이에서 교회하잖아요. 이 모텔 업자들이요, 모텔 2개, 3개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악한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저한테 얼마나 악한 짓을 해요. 그럴 때 다 도망갔어. 다 팔고 갔어. 그다음 전부 다른 사람들. 하나님께서 지켜주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목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전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면 옆에서 목건들이 만들어 주십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한 여호사밧에게 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뭐냐? 11절 뭡니까? 17장 11절 보시죠. 뭡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종을 바쳤고 아라비아의 사람들도 풍성을 그리고 그냥 7,700마리와 수용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자, 블레셋하고 아라비아가 뭘 바쳤어요? 조공을 바쳤어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요 사사시대 이후부터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 그런데 이 블레셋이 뭐 지금 여호사밧이 블레셋하고 싸운 게 아니잖아. 그냥 백성도 말씀을 가르쳤더만 블레셋이 조공을 바칩니다. 뭐냐? 더 이상 유대 나라 괴롭히지 않겠다고 한 거. 하나님 여기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시를 뽑아주셨어요. 그리고 블레셋 아라비아가 조공을 바쳤는데 뭘 바쳤습니까? 숫, 양, 숫, 염소. 자, 이 양과 염소 뿌리 있는 이거는 잘 들이봤잖아. 근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 꼭 그렇게 숫, 염소를 왜 바쳤느냐? 조공으로. 우리는 이제 들이받지 않겠습니다. 그런 뜻이야. 제가 이 해석을 해보면 이 블레셋이 이제는 유대나라 당신들 들이받지 않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제가 받았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니까 이 은나라가 두려워서 손을 들었지요. 조공을 바쳤지요. 17장 12절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17장 12절. 여호사밧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고성을 건축하고 점점 어떻게 됐어요? 강대. 점점 강대해졌어요. 외부적으로도 강대해졌지만은 내부적으로도 17장 5절에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며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무기와 영광을 크게 얻었다. 자, 17장 5절은 여호사밧이 왕이 되고 3년이 됐는데 이건 뭐냐? 백성들이 왕에게 이렇게 예물을 바치는 것은 당신을 진정으로 왕으로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왕에게 충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외적으로 내적으로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견고하게 해주시는 축복을 받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여호사밧이 계획은 잘 세웠습니까? 아니야. 국방이 튼튼했습니까? 아니야. 무역을 잘했으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점점 강대하게 해주신 것은 여호와의 길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신구약 성경이 완전히 번역되어 나올 때가 언제냐면 1919년 그전에는 우리가 쪽복음이라고 지금 한 권 따로 돌았어요. 1911년에 이 성경이 성경 전서라고 해서 합본으로 한국에 이게 출판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이 우리 합본으로 나올 때 그 시대라고 1900년도에는 집시 남학신을 싣듯이 그 시대에 1904년과 1905년도 어떤 일이 있어요? 러일 전쟁이 있어가지고 러시아와 일본이 이 한반도 이 대한민국 이 땅을 빼앗아 먹으려고 생태전을 벌였던 데가 바로 성경이 출판되기 전이었어요. 1910년대까지가 조선시대입니다. 11년부터는 일제시대입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이 암울했고 어두웠고 대한민국이 최악으로 떨어져 있을 때 뭐가 나왔나요? 성경이 출판.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에요. 성경이 이때 가장 어두울 때에 성경이 출판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은 그 시대 1900년도 그 시대에는요 사람들이요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이 나와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주일 예배 드리고 나면 한글을 가르쳤어요.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은 나왔는데 모르니까 그걸 모르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기 위해서 한글을 가르쳤어요. 자, 한글을 가르쳤는데 한글을 가르쳐서 읽기는 읽는데 이 성경의 뜻을 알아야지.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 그 옛날 1900년도 뭐 양이라 하면 양의 개념이 빵이라고 빵이 이런 게 제대로 있었습니다. 선교사 집에도 빵이 좀 있었어요. 목자 하면 목자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특히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이 글을 잘 못 읽으니까 뜻을 모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 자르시니 그렇게 읽거든. 그 여호와는 나의 목 자르시니 하니까 그때 그래도 그 말을 듣고 아멘했다 했잖아. 그 1900년 우리 성경 나올 때 그런 식이었어. 그래서 그는 조금 배워서 성경을 읽는데 뜻을 모르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성경 공부 모임이 시작. 그래서 한국의 성경 공부 시작은 그렇게 해서 시작해요. 성경 공부 모임이 시작됐는데 이걸 뭐라고 했냐면 사경회라고 했어요. 사자는 조사할 사자예요. 영은 책 찍었잖아요. 책을 조사하는 성경 공부하는 시대, 성경을 연구하는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 남녀가 같이 이 사경에 성경 공부를 했냐? 그 시대 그래. 저도 어릴 적에 우리 어머니도 계시지만은 같이 따라서 교회 가면은 남자들이 앉는 자리, 여자 앉는 따로 돼 있었잖아. 그 1960년, 70년대에는 교회를 가도 남녀가 따로 앉았잖아. 1900년 초에는 어떻게 했겠어? 그래서 성경 공부도 여자를 중심으로 한 성경 공부에 여자 성경 공부에 있고 남자들 성경 공부를 사나이 성경 공부라고 했어. 그 따로 그렇게 되어 있어. 그런데 여러분 한국 교회사를 보면은요 이게 성경 사경에 대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 한국 교회사를 보라고. 그 1900년도에 평양에서 성경 사경회를 하는데 사나이 사경회에 400명이 모였다. 근데 제가 뭐 때문에 놀랐느냐 하면은 한국 교회사에 보면 평양에서 성경 사경회가 하는데 그 교통편도 뭐 불편한데 전라도, 목포, 무안에서 평양까지 가서 성경 공부하고 간다는 이야기야. 그만큼 1900년도 어두운 나라가 어두운 시대에 성경을 공부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고 이 열정이 한국을 발전시키고 한국을 이만큼 크게 만든 거예요. 이 나라가 왜 이렇게 크게 됐고 잘 됐느냐? 말씀으로 전국적으로 성경 사경회를 해요. 여러분 목포 무안에서 개다리 버짐지고 평양까지 여러분 이게 보통이에요. 그만큼 성경에 대한 열정을 가졌어요. 그래서 사경회가 나중에는 부흥사경회라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요새 뭐 부흥회 옛날에 부흥회 했지만 부흥회 사경회로 바뀌었는데 옛날 목사님들은 참 겸손했어요. 자기보다 성경을 조금만 더 아는 사람이 있으면 불러다가 사경회라. 그러면 이 부흥사경회를 하면 이웃교회에서도 광고를 해줬어요. 그래서 한 교회에서 부흥사경회 하면 이웃 교회에서도 보따리 들고 와서 며칠씩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먹었잖아. 배웠잖아. 이 속에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말씀에 열정을 가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이 대한민국에 나타나.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에서 한국이 점점 더 강해지. 지금은 썩어버렸지. 초창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얼마나 축복을 해주셨는지. 이 나라가 이렇게 부흥하게 되고 발전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심으면 부흥이 되고 말씀 심으면 기적이 오고. 여호사밧이 전국적으로 성경 공부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유대 나라를 이렇게 강하게 해서 점점 더 강대한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나와. 에베소는 뭐냐면은 마술 중심의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 왔어요. 두란노에서 2년을 말씀을 전거할 때 아세 그 유대 헬라 아시아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배우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하고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자복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자, 주보에 보시면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보시면 19장 19절로 20절 제가 기록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흙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능력있게 퍼져나가 점점 쳤더라. 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무엇을 모아왔어요? 책을 모아왔어요. 그래서 불태웠는데 은이 얼마나? 5만. 이렇게 계산한 걸 보니까요, 은 5만은 한 10,000불 된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1,000만원 넘게 되는 돈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교인들이 아니라 마술사들이 자기들이 마술 정치는 책들을 가져와서 불질러 버렸어요. 그러면 뭐냐 하면 더 이상 토정 비결 사주 관상을 봐서 돈 벌지 않겠다고 하는 맹세. 복음이 말씀이 에베소에 와서 흥황하고 능력을 얻으니까 마술사들이 전부 자기들의 책 가져와서 불질러 버렸어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무슨 역사는? 말씀의 역사. 역대하 17장에서 여호사밧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원래 이 말씀을 통해서 점점 강대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돈의 위력은 알아도 말씀의 위력을 몰라. 교회를 그렇게 다닌다 해도 왜 교회를 다니면서 이 말씀의 위력을 모릅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도 그냥 말씀만 하니까 매주일 말씀하니까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의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보세요. 교회 보세요. 뭐라 합니까? 어디 가서 이야기 들어보면 요새 이제 교회는 말씀 갖고 안 된다는 소리. 지금은 말씀 가지고 안 됩니다. 그런 말을 너무 많이 듣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했으면 말씀 가지고 안 된다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소리냐? 쇼를 해야 됩니까? 이벤트를 해야 됩니까? 이제는요, 교인이 고객이 되어버렸어요. 목사는 그 고객을 위한 서비스가 목회가 되어버렸어요. 말씀은 없어져 버렸어요. BMK라는 여자 가수가 그 노래하는 노래 중에 물들어 하는 제목의 노래가 있어요. 물들어. 그래서 제가 가사를 보니까 나에게 너의 손이 닿은 후 나는 점점 물들어 너의 색으로 너의 익숙함으로 나를 모두 버리고 물들어 너의 손이 닿으면서 내가 점점 물들어간다. 너의 익숙함. 제가 이 가사를 보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점점 예수님으로 물들어야 되잖아. 하나님 말씀으로 물들어야 되잖아. 여러분, 말씀으로 물들면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여호사밧이 왕이 되고 말씀으로 나라를 물들게 하니까 하나님이 강대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죄로 물들어 있어. 오늘 이 설날입니다. 명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들여서
점점 강대해지는 축복이 금년 하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설날에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길을 축복합니다. 찬송합니다. 93장.